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신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다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3시경에 이제 숨을 거두셨지요.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당시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아시면 그 가르침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 이런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 20장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시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려면 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신학 대학을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었다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성전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 예수라는 작자 저건 말이야, 저 갈릴리 시골 촌뜨기가 말이야, 어디 감히 이 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함부로 저렇게 엉터리 짓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다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어쩔래? 이렇게 따질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내어보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이제 대화가 진행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3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되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그럼 나도 물을 테니까 대답해봐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데, 그럼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권세는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이렇게 이제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럼 왜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요한이 지 멋대로 한 거야, 지 마음대로 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인 줄로 믿고 세례 받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돌로 칠 것이고, 그러니까 입장 곤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올 줄 벌써 뻔히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격, 그들의 질문을 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대화법을요 좀 눈여겨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현실에서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따질 때, 그럴 때는 일일이 그 질문에 대답하면 거기 걸려들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묻는 대로 넙죽넙죽 대답하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미가 와가지고 뭐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질문해야 돼요. 상대방이 묻는 대로 순순히 대답하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에 걸리고 사망에 이르고 이런 큰 지금 재난이 전국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서 속히 이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일정한 정도로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가, 이걸 평소에 잘 몰랐는데 그걸 깨닫게 됐잖아요. 또 전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골칫거리였는데 요즘에요, 이 태국에서 온 이 불법 체류자들, 중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요 제 발로 지금 한국을 나가겠다고 지금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지금 제 발로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던 이 불법 체류자들이요, 아이고 한국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지고 있잖아. 또 여러분, 이 신천지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던 이 신천지를 만천하에 지금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신천지가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집단인지를 이제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는요 그야말로 그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악의 화신입니다. 이들은요 숨 쉬는 것 말고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숨 쉬는 것만 거짓이 아니고 그 외에는 전부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천지예요. 저들은요 목적을 위해서는 아예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걸 모략이라고 한답니다. 모략.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저도 전에 교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들어왔는데 열심히 그냥 봉사도 하고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그래서 참 괜찮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개종한 청년이 자기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엔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 해댑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거짓말 하면서도. 왜냐하면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니까. 이것이 신천지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면은 가정도 팽개치고 부모도 몰라봅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자지간이 깨지고 친구 우정이 다 깨져버려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귀 집단도 이런 마귀 집단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 집단이요, 폐륜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보니까 이 신천지에 기자들이 많대요. 또 그렇게 기자들이.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수단만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기사를 써대는 것입니다. 기자들은 양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기자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제대로 기사를 쓸래야 쓸 리가 없는 거지요. 또 판사들 중에서도 이 신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가운데서 신천지 커넥션 되는 사람들 많고, 검사, 판사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신천지가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큰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요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쨌든 근데 이런 이 신천지가요, 얼마나 열심으로 포교 활동하는지 몰라요. 또 이런 길거리 가다 보면은 젊은 여성들이요, 아주 살살 웃으면서 접근해요. 심리 상담 한번 받고 가지 않으실래요?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은 껌뻑 넘어가요. 그냥 젊은 여자가 말을 걸어오니까. 그때 여러분, 심리 상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미줄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 멍청한 것들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되질문하는 거예요. 되질문. 보아하니 신천지 같은데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면 안 되지. 이렇게 되질문해요. 되질문.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나 신천지 아니에요 한다든지, 이런 사람 다 있어 그러고 가버리든지, 기분 나쁜 척하면서 그래 나 신천지다,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됐냐, 뭐 이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이제 저것들이. 나 신천지 아니에요 그런 자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네, 썩 물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가버리면 뭐 가버렸으니까 잘된 것이고, 나 신천지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되질문해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대답해봐라. 그러면 너 레위기의 내용이 뭔지 아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너 스바냐서의 내용이 뭔지 알고나 떠들고 있느냐, 이것아?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저것들. 저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신천지에서 배운 엉터리 교리를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벗어나면은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만나면은요, 이렇게 대처해야 돼요. 그 이단이 묻는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하며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그들의 논리에 휘둘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되질문을 하는 거예요. 되질문을. 그럼 나도 한 가지 묻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좀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 한두 번 해보면요, 금방 따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예공을 피한 다음에 그들에게 아주 KO 펀치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9절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아까 너희가 내가 물은 질문에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이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얼마나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9절 말씀,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랬어요. 이 얼마나 나쁜 자들입니까, 여러분? 아니, 토지를 빌려갔으면은 이 빌려간 세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소장료를. 그런데 소장료를 안 낼 뿐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을요, 그냥 죽을 정도로 패서 보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랬죠. 이 주인이요 종을 이제 그 땅을 빌려간 새를 받아오라고 보내면은 이 농부들이요 보내는 족족 그 종들을 그냥 죽도록 패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얼마나 이 황당합니까? 2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야, 이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내가 종을 보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 아들을 보내면은 그렇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요 이 농부들이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은 이 포도는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주인의 아들마저 그냥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가정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악한 농부들을 가서 그냥 심판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랬죠? 당연한 것이죠. 주인이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다 그냥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짤막한 비유를 통해서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거쳐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요구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라. 그렇게 이제 살겠느냐?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철석까지 약속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철석까지 약속해놓고 이 사람들이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 종을 보냈다, 3번만 보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셀 수 없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쉬지도 않고 보내고 또 보내면서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외치게 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들은요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종들이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냥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이제 괜찮겠지 해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마저도 지금 죽이려고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세월을 계산하면 약 1400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1400년의 역사를 이 짧은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비유가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6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미냐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싹싹 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었지요. 여기서 이 건축자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건축자?
유대교를 집이라고 할 때 유대교라는 집을 짓는 건축자라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비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그러나 새로 건축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그게 뭐지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집에 머릿돌, 모퉁이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거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거기에 줄 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부딪혀서 깨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부딪히면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안 부딪혀서 그렇지, 자꾸 예수님께 안 부딪히려고 회피해서 그렇지, 예수님께 정면으로 부딪히면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자아가 깨어져야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달걀이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병아리로 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와서 그 자아가 깨어져야 비로소 이제 거듭난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도무지 안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깨집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조그마한 자기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절대로 그 자아를 깨고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안 깨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요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아를 깨지 않습니다. 그 자아 속에 쏙 들어가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고 나와야 비로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데, 절대로 자아를 안 깨려고 그냥 만번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예수님 다 올바로 전해주면 그냥 그 자아를 깨고 나와요. 그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 18절 하반절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재림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요 그때 예수를 만나면은 그때는 너무 늦어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가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빨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 뵙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상책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죠. 물론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겠지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줄을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다 알아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막 울근불근 더 그냥 분내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백정탐들을 보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랬죠. 얼마나 야비합니까 여러분. 해픈 웃음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접근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백성들 때문에 안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이제 로마 총독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 로마 총독이
빌라도에게 넘겨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략을 세워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해픈 웃음을 슬슬 흘려가면서 일단 예수님을 그냥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을 비행기에 태운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보니까요, 선생님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수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의인인 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비행기를 띄워놓고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이런 아첨꾼들이 많아요. 또 우리 주변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바치라 하면은 이제 거의 걸려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러면 저 민족 반역자, 저 로마 앞제비 이렇게 이제 할 참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저 세상을 어지럽히는 저 혹세무민한 저 나쁜 놈, 저 정복 잡아 빨갱이,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려고 했던 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치라, 바치지 말라, 어느 쪽으로 말해도 걸려들도록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이놈들이 얼마나 야비한 자들입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23절에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은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는 화폐였습니다. 이게 동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동전에 보면은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을 가져오니까 여기에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이 써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대답이 걸려든 거죠. 예수님에게 걸려든 거예요. 이제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임 끝이죠. 이제 그렇잖아요.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꼼짝달짝 예수님이 못하고 걸려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게 저들이 파놓은 함정을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랬죠. 뭐 할 말이 있어야지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KO 시켜버린 겁니다. 그냥 여기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근데 이 놀랍게 여긴다는 말은요, 헬란 말로 보면은 아주 경탄에 마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논리정연하게 하니까 그냥 감탄해가지고요,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딱 걸렸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요, 아주 새처럼 그냥 자유롭게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사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렇게 잘 못해요. 우리가 대화할 때나 논쟁할 때 감정적으로 말하면은요,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이겨요, 져요? 그건 지는 거예요. 논리에는 논리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다가 조금 논리가 딸리면요, 그때는 막 푹 화를 내버려요. 감정이 개입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대화하다가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냉철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는 논리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대화할 때 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빼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언제나 우리가 자꾸 해야 되고,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늘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기록해놓은 잠언을 읽어보면 우리 지혜로울 수 있어요. 자꾸 여러분 잠언을 읽으세요. 그리고 평소에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이러한 습관, 이런 자세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은 논리에 이제 밀리면 그러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한두 번 대화하다가 사람 자꾸 감정적으로 나오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런 사람 상대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열심히 읽고요, 항상 깊이 생각하는 이런 습관을, 그래도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 논리를 개발하려고, 이성이 활발하게 작동되고 감성은 아주 절제하는 이런 자세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물리치니까 이번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선 거예요.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개와 고양이처럼 완전히 상극입니다. 물과 기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공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 악한 일에는 의기투합해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달려들어가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온갖 못된 것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물었는데,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물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형님이 장가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자기 가문에 입적시키는 게 아니고 형님의 가문에 입적시켜가지고 그 장자의 대를 잇게 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거를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수혼법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물은 거예요. 어느 가정에 아들 7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형님이 장가가서 아들 낳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했는데, 이 둘째 동생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형수를 취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전부 형수를 취하다가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고 천국에 있다면 그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서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러면서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이제 논박하려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랬죠. 여기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천사들과 같이, 천사들처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차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시집장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여러분,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애 낳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갑니다. 애 낳을 일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죠. 거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거기에 줄을 쳐보세요.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인들에게 부활이 없긴 왜 없어 이것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그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은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500년 정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를 원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지 않고 죽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가지고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도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고 이삭도 부활해서 살아있고 야곱도 부활해서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 이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있음을 성경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성경 이해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알 수 있겠지요? 사두개인들이요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요 더 이상 아무런 반문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는 지금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 때는요 지금처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같이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부활하게 되면은 가족의 울타리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남편 내 남편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아내 내 아내 뭐 이렇게 내 자식 네 자식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식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식구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다시 만나면 이것처럼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가정에 살아도 여기 이렇게 좀 옆에 한번 돌려보세요. 그윽한 사랑의 눈길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번 꼭 좀 손을 쥐어주세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부활이 있어,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든 믿든 부활은 객관적인 진리로서 영원토록 우리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이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들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 위에 설 때 비로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정말 구별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소망이에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그랬죠. 여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대부분 서기관들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드러내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뭐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앙숙이던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신이 난 겁니다. 선생님 정말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갑니다. 막 이렇게 신나서 예수님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거기 43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앞에 주는 누구를 말하고 뒤에 주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뒤에 주는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는데, 그렇다면은 어찌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논리가 맞잖아요. 예수님의 성경 이해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시편을 읽었을 텐데 아무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 이해 수준과 당시 성경학자라고 까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성경 이해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그 쥐꼬리만한 실력을 가지고 교만하던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이 4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하고 천박하게 그지없는 쥐꼬리만한 실력을 가지고 까불어대던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거짓된 삶을 전부 까발려요. 45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기며 그랬지요. 여러분, 이 과부가 얼마나 먹기 살기 힘듭니까, 여러분? 뭐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은, 아니 오히려요, 지금은 여자들도 웬만하면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도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춘 남녀는 장성하면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여자들도요, 나 별로 뭐 결혼의 필요성 못 느껴요. 결혼하려고 하질 않아요.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여성들이 많아요. 그만큼 여자들도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고 여자들도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과부가 얼마나 지금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놈들이 그 어려운 과부의 가산을 당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전부 삼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입만 열면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만 하나님은 어떻고 저떻고 이 떠들던 이런 자들이 실제로는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거기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 줄 쳐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일반 평신도들 뭐 심판이 있겠지만은 그건 가볍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에게 심판이 아주 가혹하리만큼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 이 목사 노릇 잘하면 굉장한 복이 되지만은 잘못 감당하면요 이것처럼 큰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는 것인데 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지금 다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어요. 그 많은 목회자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상인 신천지 집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신천지의 해악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신천지를 공격하지 않고 지금 신천지에 의해서 감염된 코로나를 위해 바이러스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헷갈려요. 신천지하고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도 아주 굉장히 커넥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할 만큼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온갖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목회자들이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결론은 뭐냐, 저들이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핍박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전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성경의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뭐 좀 문제점도 있고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큰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살라는.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차원이 다르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 다 그걸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 목회자들만 지금 인정을 안 해요. 남북 간의 평화 건중,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 많을 텐데, 호응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수구 냉전의 논리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뭐 사회주의 정책을 편다느니, 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다느니,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이
전광훈이한테 이게 다 감염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것처럼. 이런 목회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전부 엉터리들입니다. 이것들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페스트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페스트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문구가 있는데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꼭 그래요. 이제 이미 구시대 냉전 이데올로기 시대 끝난 지 오래가 됐는데 이들은 여전히 수구 냉전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서 남북 간의 미움과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시대, 이걸 앙생 레짐이라 그러죠. 앙시랑 레짐. 이 구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저들은 여전히 이 냉전 체제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념과 지역 감정에 휘둘려 살던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젊었을 때 같은 한 교실에서 배웠던 신학교 동기들도 이런 자들이 많아. 기가 찹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분단 세력, 이 친일 매국 세력에게 동조하는 극우 세력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틈을 타서 저런 거짓 집단 신천지가 창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엄중한 심판, 더 메이저 심판이 저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오직 성경의 은혜와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진실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